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단지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됩니다. 때로 잘 이해 못하고 묵상도 못하고 실천 못할 때 많으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달고 오묘하오니 오늘도 이 맛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본향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에게 이 위로와 힘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죠.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상고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세상사에 지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받아 힘을 얻고 더 얻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봤고 오늘은 그 후반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주제가 나왔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통해 정련되지 않은 지식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와 강한 형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지식이 있는 자죠. 어떤 지식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니 나는 그 지식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그 이방 신전을 통해서 제공됐다 했죠. 그래서 신전에서 도축되고 신전에서 그 일부가 우상에게 드려진 후에 이제 시장이 풀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 신전에는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중요한 사회적 합의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회의 한 일원이므로 고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요, 문화였는데 그들이 반문화적으로 갑니다. 안 가고 안 모이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생업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거리낌 없이 우상의 집에 가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뭐 실체 없는 우상에게 드린 거 난 괜찮아. 먹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형제는 얼마 전까지 거기에 빠져 있던 자인데 그 귀신의 위험, 그 우상 숭배의 그 어마어마한 위험을 알고 있잖아요. 그 소름 돋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멀리 하고 싶은데 또 그것을 먹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합당하게 도축된 것만 먹고 싶은데 교회에 먼저 가입된 형제나 자매가 그거 먹고 있으니 믿음이 상처를 입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그 중심적인 교리 때문에 싸우는 일은 참 별로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사람 되심, 뭐 성육신의 교리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었어요. 보통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런 먹는 문제, 소소한 문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이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목회적이고도 신학적인 대안을 제공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형제를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 때문에 나는 자유해 하면서 오히려 형제자매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은요, 참으로 희한하게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너 언제까지 그런 수준에 있을래? 자라가야지. 그래서 자유에 이르러야지. 그런 어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들에게 빨리 배우고 빨리 익혀서 다 같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갑시다. 이런 어조가 1도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에게 계속 권면이 쏟아지죠. 너 그 형제, 그 약한 형제 넘어지게 하지 마라. 너의 그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그 형제자매도 상처를 입었고 그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에게도 상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에도 상처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신자의 그 신비스러운 연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에게 계속 목회적 권면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유를 제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여러분, 여기 성인과 어린아이가 있어요.
미성년자 어린아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애에게 어른에게 요구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섭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인 갓 회심한 자에게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보면 7절 다시 보세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여러분, 제임스 K. 스미스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그가 쓴 책들이 참 도움이 됩니다. 뭔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원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다. 아주 고전적인 예전의 회복, 고전적인 이 통찰을 회복하는데 대단히 좋은 저자예요. 여러분, 습관이 우리 영성과 제자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세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막 믿은 그 형제 자매는 평생을 우상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회심했단 말이지. 딱 회심하니까 이때까지 일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가증스러워요. 여러분께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개역개정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신들을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했다. 어떤 종류의 우상 숭배에 관여하든지 귀신들, 즉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갈망하고 또 속이고 파괴시키는 과거의 우리 주인이었던 사단의 대리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라고 마냥 덮을 수 없어요. 갓 회심한 자들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거 그냥 예식일 뿐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그냥 나무요, 돌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야.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갓 회심한 사람들은 그 영향력에서 막 벗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악의 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안다 하는 자들이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2번 나와요. 2장 14절과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먼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쉬운 말 성경입니다.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옛적 거짓 전쟁이었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자,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요. 바로 그런 가르침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괜찮아. 그냥 마냥 덮어놓을 일은 아닌 거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나무랄 일이 있다. 너는 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라고 내세우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뭐 제사 음식, 또 절밥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2000년 전 고린도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배경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대단히 신학적 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붙들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초 문제에서도 좀 자유롭죠.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사에 가신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의 목회적 방침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짓말하는 것과 사기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 우리 그 위험성을 깨닫고 멀리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권하죠. 목사님 그렇게 너무 물렁물렁하게 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그 형제와 자매가 믿었잖아요. 그 믿음은 분명한 거잖아요. 우상의 그 덫에서 놓인 지 얼마 안 된 자들에게 너무 과중한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그 습관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맞춰야 되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실체는 없지만 마귀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처럼 자유를 제한하라 바울이 얘기하죠. 연약한 형제에 대해 교만한 마음으로 무관심한 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유를 제한하라.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낮아진 바 되사 몸에 갇히시잖아요. 율법 아래 매이시잖아요. 동생들에 대한 책임에 매이시잖아요. 자유를 제한하사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거 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덕이 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또 지금 나의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거치는 덫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고 동료 신자들을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강하다 하면서 허장성세를 부려 의심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적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에 노래하면서 방종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세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예수님은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세요. 어린 양이에요. 다 큰 양이 아니에요. 그나마 다 큰 양도 이리저리 가고 분별을 잘 못하는데 어린 양은 오죽하겠어요. 늑대에게 아주 그냥 취약하게 제1순위로 그죠?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일 설교는 쉬워야 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유치해요. 복음에 대한 설교는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요, 추천도서 열심히 읽으시고 질문하시고 주중 모임을 이용하시면 돼요.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특권층이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나 하나님 있네 하면서 우리를 내려두르지 않으셨어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사 자발적으로 낮아지사 우리를 섬기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서 믿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와 지식이 다른 사람을 얽매게 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염두에 둬야 돼요. 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건 못지않게 형제들을 배려하는 것, 주님이 이걸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도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자유를 오용했던 저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형제자매를 끌어안고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되게 하소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올무에 묵히사 자유를 제안하신 예수님, 주님을 생각할수록 참으로 경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종의 형체를 입으사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사랑에 기반한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 귀한 교훈에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